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 참 대단해요. 네. 좀 지치지 않아요? 안 지쳐요? 이 믿음의 인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9번째 장미꽃이죠? 구원의 방편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데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많이 잊혀져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죠? 구원 받고 구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건만 구원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고 아무 문제 없는 지상의 삶에 몰두하는 모습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수많은 신앙에서의 어려움과 혼란은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데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는 게 바로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는 것,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일을 하는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애도, 또 뜨거운 사랑, 신뢰, 공로, 희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자기 인식,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를 아는 자신을 알기, 그러기에 자신을 내적인 죽음으로 향하는, 그래서 날마다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듣고 그 길에 서는 것. 참 자꾸 우리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아닌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갇혀버리게 됐다는 거. 저랑 이렇게 좀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죠? 너무 당연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세속정신이고 세속화였구나. 당연히 세속정신으로 살면 신앙이 어렵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강의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데 또 한 번 이제 새롭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깊이가 참 깊다. 그 책의 깊이, 참된 신심도 그렇고 그걸 완성하기 위한 33일간의 봉헌의 기도의 어떤 깊이도 정말 이렇게나 뚜렷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 참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구원의 방편 시작하겠습니다. 성 디오니시오에 따르면 영혼을 파멸하려는 악마의 관계를 좌절시켜서 영혼들의 구원에 협력하는 것보다 더 숭고하고 더 훌륭하게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영혼들의 구원의 협력. 그러니까 이번 주 복음하고도 연결되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심판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구원에 대한 협력. 그래서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목주기도인 거죠. 천주 성자께서 지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오직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11세기부터 13세기에 알비파 이단과 증오와 분쟁과 지독한 악습들을 온 세상에 퍼뜨려 다시 힘을 얻고서 영혼들에게 잔혹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예전에 알비파 이단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아무튼 보세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사탄은 오늘날에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한 사람들 사이의 증오와 분쟁을 또 악습을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로 퍼뜨려서 영혼을 타격하죠. 영혼을 죽이고 불구자로 만들고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책을 찾다 보니 거기서 맴돌죠, 그죠? 네. 안타깝게도 그 어둠과 우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엄중한 방법들이 있어야만 이 크나큰 혼란을 바로잡고 사탄의 세력을 격퇴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수호자이신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성자의 의노를 진정시키고 이단을 뿌리채 뽑아버리며 그리스도교 윤리도덕을 재건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을 주셨는데 거룩한 묵주기도 형제회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신심단체 중에 지금 그래도 힘을 쓰고 있는 단체들은 다 보세요. 성모 신심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묵주기도의 형제회에 이어서 모든 신심단체가 어떤 성모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묵주기도를 필수적으로 이렇게 바치면서 어떤 악과 맞서는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쌓아가고 있죠. 네,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시대에 이단을 겪었어요. 얼마 전에 천상의 책도 그렇고 십자군 기도, 진리의 책, 그런 이단들을 겪었어요. 그거는 교회 내의 문제지 우리나라에 재림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재림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엔 또 얼마나 많아요. 네. 이 방법은 초세기 교회 황금기에 그랬던 것처럼 덕행을 닦고 자주 성사를 받도록 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도덕을 재건시켰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칙서에서 묵주기도 형제에는 하나님과 복되신 동정녀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악마를 제지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교회가 시달린 적이 있죠. 어떤 아동 성추행 같은 경우.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교구가 이제 파산했고 등 돌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어떤 비관주의에 빠졌을 때 교황님께서는 묵주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코로나가 한창 퍼졌을 때
로마 백성의 구원이라는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인류를 이제 악에서 구해달라고 청하셨죠. 이런 교황님들의 전통 안에 항상 계시고, 교황님이 항상 어떤 해외 해외 방문을 하실 때 항상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고 가신다는 것은 신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묵주기도는 하느님의 의노를 진정시키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는 방법으로 하늘에서 지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3세도 묵주기도는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보다 쉽게 열리도록 하려는 성모님의 특별한 배려 덕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 바오로 3세와 성 비오 5세도 묵주기도는 신자들이 평화와 위안을 더 쉽게 얻는 방법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목적으로 설립된 묵주기도 형제회에 모든 사람이 가입하고 싶을 것이 분명합니다. 카르투시오의 도메니코 수사 신부는 평소에 묵주기도 신심이 매우 깊었는데 어느 날 천국이 환히 열리고 천국 궁전이 웅장한 모습으로 정렬되어 있는 환시를 보았습니다. 이어서 황홀한 음율로 묵주기도를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순환과 영광의 신비를 차례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모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머리를 깊이 숙였으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는 무릎을 꿇고서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여기 지상에서 묵주기도의 회원들이 바치는 묵주기도에 대한 보답으로 그분께서 천국과 지상에 베푸신 크나큰 선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도메니코 신부가 또 알게 된 것은 그들이 묵주기도 신심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화려한 꽃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화관이 수없이 많았는데 거룩한 묵주기도를 정성껏 바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이게 화관을 쓰고 있으면 저 사람은 묵주기도를 참 사랑했구나 라는 걸 천국의 비밀을 하나 알았습니다. 그 화관은 묵주기도를 온전히 바치는 사람들이 직접 만든 것이며 천국에서 쓰게 된다는 사실도 그는 알았습니다. 카르투시오 수도자가 본 이 환시는 사도 성 요한이 보았던 묵시록의 환시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 환시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순환당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수많은 천사와 성인들의 무리를 보았는데 바로 그 천사와 성인들처럼 묵주기도 형제회의 신실한 형제들도 그렇게 찬미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묵주기도가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순진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위한 신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묵주기도는 남자들 그리고 뛰어난 지식인들을 위한 신심이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예전의 표현입니다. 도미니코 성인이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회를 세우라는 천상의 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노첸시오 3세 교황에게 전하자마자 교황은 전적으로 지지를 표하면서 널리 전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교황도 그 자리에서 묵주기도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추기경들도 큰 열성으로 묵주기도 신심을 옹호하였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로페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별도 나이도 그 어떤 조건도
거룩한 묵주기도 신심을 막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때 그 코로나 시기에 한 추기경님이 매일 묵주기도를 생방송으로 바치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뛰어 앉아서 묵주기도를 매일 진짜 빠지지 않고 바치신 게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아니 나도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요. 네, 사실은 이제 같이 묵주기도 하는 거가 사실은 저도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네. 따라서 묵주기도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 교황과 추기경을 비롯한 고위 성직자는 물론이요 공작과 왕자와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책에 그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묵주기도회에 들어오게 되면 하늘에서는 그들이 누리는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받는 은총을 나누어 받을 것입니다. 그대가 그들의 신심을 따랐기에 그들이 누리는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꼭 성경 말씀 같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면 어떻게 된다? 그분의 부활도 함께 누리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내적으로 죽어야 되고, 네, 주님의 죽음에 동참해야만, 그분의 고통에 동참해야만 그분의 영광, 그분의 부활을 누립니다. 이 말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죠.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네. 어떤 신심회가 가진 가치와 묵주기도 특전입니다. 어떤 신심회가 가진 가치와 가입해야 하는 타당성이 그 신심회에 부여된 은사로 결정된다면 묵주기도회는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신자들이 여기에 가입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다른 어떤 단체보다 더 많은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이며 그 시초부터 교회의 보물창고를 열어놓고 많은 특전을 베풀지 않은 교황이 일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남은 것도 다 성모 신심이고, 여기 지금 가로치고 나와 있죠.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은사를 수정하고 정리했고, 뒤쪽을 보면 이 부록이라는 게 있어요. 제3장 부록해서 묵주기도의 주요 규칙 199쪽입니다. 묵주기도회의 주요 규칙, 또 묵주기도의 힘과 가치와 거룩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거를 읽을까, 오늘 이걸 읽을까도 생각을 하긴 했어요. 나중에 한번 읽도록 하는데,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잠깐 보시면, 이제 가능한 한 매달 첫 주일에 고해성사와 영성체 이런 얘기도 꼭 나오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사실은 다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은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묵주기도 빨리 바치고 싶어요? 빨리 막 200단 바치기 막 새벽 내내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네. 아직도 이제 하고 싶고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어디서 오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 중심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성모성이 그분께 드리는 천사의 인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적으로 많이 바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에 머물고 싶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긴 비유를 들면, 이제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성모성이 인사라 그랬잖아요. 인사를 공손하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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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죠? 너무 웃긴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성모성은 이제 시편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 시편을 다다다다다다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기죠? 너무 웃기죠? 네. 그들은 아직도 기도가 대화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대화이고 인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네. 구원은 이미 거저 주어졌고, 그죠? 우리가 뭘 많이 바쳐야 받는다는 그 어떤 그 거래. 네. 물론 그렇게 하면 힘들겠죠. 근데 그걸 공로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죠? 그냥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도 아직도 이런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아직도 그런 덫에 잡혀 있다는 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속기 쉽죠. 속기 쉬워요. 네. 하고 났더니 영혼이 너무 맑아진 것 같아. 우리 다음에 한번 모여서 또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요.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또 같이 끌어들여서 하게 되고 이런 오류들이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셨죠?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이나 유익보다는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임을 알기에 묵주기도회가 얼마나 좋은지 것인지를 알리는 데 있어 스스로 묵주기도회의 일원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교황들은 알았습니다. 교황들이 묵주기도에 전적으로 부여해준 은사들을 여기에 간략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1679년 7월 31일 교황 인노첸시오 11세는 그 은사들을 재차 승인해 주었으며 파리에 존경하는 그 대주교는 그 은사들을 그해 9월 25일에 공포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다 찾아봤어요. 이거 문서 어딨지? 찾으면 나오긴 하는데 찾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교황 문헌이 이제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여드리긴 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성인이 쓴 거니까. 네. 아무튼 어떤 은사가 있는지 이제 10가지가 쓰여 있습니다. 1. 묵주기도회에 가입하는 그날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묵주기도회 회원은 임종시에도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묵주기도 3꿰밀 중에서 한 꿰밀을 바칠 때마다 10년과 40일씩 10번의 한 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대사가 뭔지는 아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좀 저한테도 낯설어요. 10년치를 용서받는다는 뜻인가? 아무튼 뭐 그런 뜻일 것 같은데 전대사가 아니니까 부분 대사잖아요. 4번째, 뒤쪽에 보면 여러분 이따 부록에 보면 대사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대사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4번째, 예수님과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을 경건하게 부를 때마다 7일에 한 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묵주기도의 행렬에 경건하게 참가할 때 7년과 40일씩 7번의 한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행렬. 그러니까 유럽 보면 이제 행렬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제2수요일에도 참회 행렬이라는 걸 하고, 이제 뭐 성모 승천 대축일이면 뭐 어떤 성당에서 어떤 성당으로 막 이렇게 행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이렇게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아서 성지까지 행렬도 이렇게 어렵죠, 상황이. 네. 행렬하면 막 민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고해성사를 잘 받고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달 첫째 주일 그리고 주님 축일과 성모님 축일에 묵주기도회가 결성되어 있는 성당 내 거룩한 묵주기도 경당을 방문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대사를 받을 수 성모님이죠. 묵주기도 들고 있잖아요. 네. 살베레지나 성가를 부르는 전례나 행렬에 참 함께하여 부를 때 100일 한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석을 보면 살베레지라는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사와 수녀들이 성모일도 끝기도에 행렬하며 부르게 된 것은 도미니코 성인이 시작한 풍습이며 그 후 다른 수도회에 전해졌다. 그래서 보면 살베레지나 노래 아시죠? 살베레지나 마텔 미스리코르디에 삐타들제도 이 노래 대충 아시죠? 네, 이게 성모일도 끝에 바치고 성모일도 끝에 바치는 성모님 찬가 아름다운 게 참 많아요. 네. 예전엔 다 외웠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여덟 번째, 묵주기도를 정성스럽게 착용하고 좋은 표양을 보이는 사람은 100일 한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성당에 갈 수 없는 환자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하고 묵주기도 15단이나 적어도 5단을 바치는 사람은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역대 교황들이 묵주기도회 회원들에게 보여준 호의가 있는데 묵주기도회가 설립되어 있는 성당의 5제단을 방문하여 각 제단 앞에서 교회를 위한 지향으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5번씩 바침으로써 로마의 순례 성당들에 부여된 대사들을 받도록 했습니다. 묵주기도회가 있는 성당에 제단이 한두 개뿐이면 그 앞에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25번 바쳐야 합니다. 이게 뭔지는 아시죠? 네, 이렇게 다른 유럽 성당들을 가보면 이렇게 그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단들이 놓여 있고, 이제 2차 바티칸 전에는 정확하진 않은데 제 기억 속에 이제 공동 집전이 안 됐고 각 제단에서 미사를 각자 이제 벽을 보고 드리고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많이 전례가 이제 바뀌었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아쉽죠. 예를 들면 교구가 이제 새 성전이 지어질 때 어떤 중요한 그 신심에 대한 가치를 두고 여기 그죠? 계획해서 이 성당은 어떤 그런 신심을 좀 기리고 그러도록 그런 순례를 하도록 잘 계획해서 이렇게 만든다면 훨씬 더 이 교구 전체가 풍요롭고 순례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순례지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크게 짓고
강당에다 짓고 그래 버려가지고 그 공간이라는 거룩함이 좀 사라져 버리고, 그죠? 유럽 성당 가면 이제 들어가면 앉아 있고 기도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당동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사실은 막말로 여기 성가대 자리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뭐 저기도 뚫어서 제단 만들 수 있고, 예? 뭔지 아시겠죠? 예. 제 마음은 그렇다. 왜냐하면 목마른 신자분들을 위해서 또 그렇잖아요. 이제 사실은 보통 또 가면 성 요셉, 뭐 바오로 사도, 뭐 소아데레사 성녀가 있는 모셔져 있는 성당도 있지만 하나같이 그냥 다 올라가 있죠? 그냥 다 올라가 있을 뿐이에요. 아니면 저 멀리 높이 있을 뿐이에요. 가까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초를 바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도의 공간, 묵상의 공간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뭐 성가대 연습하고 있으면 여기 뭐 기도도 못 하고, 그렇죠? 어떤 그런 혼합된 공간, 그러니까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발걸음조차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앉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한다면 참 좋겠죠. 네, 그게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정서에도 뭐 절에 가면 막 좋아하듯이,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도심 속에 그렇게 가서 쉴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을까, 주님을 다시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건축을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우리들끼리 쓰는 어떤 합리적인 공간으로만 자꾸 설계를 하는데, 예쁘게만 지으려고 하고, 때때로는 어떤 건축가의 야심이 반영되기도 해서 막 상을 타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와도 여기는 거룩한 공간이고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다양한 공간들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묵주기도의 회원들에게 부여된 크나큰 특전입니다. 로마의 순례 성단들에서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아주 작은 노력만 들이고도 영혼들을 연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많은 대사들을 얻을 수 있기에 말입니다. 참 이 말이 아름답죠? 그죠? 그렇게 순례지와 전대사, 그 자비의 문이 열린 공간들이 많다면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순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위령성월이다, 뭐 무슨 해다, 그럼 뭐 지정성당, 인천교회가 얼마나 돼요?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없어요.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영혼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지역에 묵주기도회가 없는 사람은 어떤 성당이든지 5제단을 찾아가면 똑같은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교황 레오 10세가 인가했습니다. 교황님이 얼마나 이 구원에 관심이 많으셨나, 마음이 따뜻해지죠.
교황청 내사원은 로마 순례 성당에 부여된 대사를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들에서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날짜들을 정했습니다. 이 대사들은 1678년 3월 7일에 교황인가를 받았으며 당시 교황 인노첸시오 11세는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때 제정된 대사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림시기의 모든 주일 사계 대제일의 3일간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미사와 자정미사와 새벽미사와 낮미사,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성 요한복음사가 축일, 무제한 어린이들의 순교 축일, 예수님의 할례와 주님 공연 대축일, 칠순주일,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네. 육순주일? 이 뭐지?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빗나간 대중신심과 전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전례학 박사이자 제 스승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혼이 났다기보다는 어떤 대화를 하게 됐고, 저도 이제 물어보게 됐죠. 왜 그렇게 이렇게 된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제가 맥락에서 놓친 것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대중신심이 워낙 사람들에게 마음에 이제 끌리잖아요. 예를 들면 소아테레사 성녀 하면 막 끌리죠, 여러분? 성모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요셉 그 수많은 성인들에 끌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순식이잖아요. 사순식이 전례가 이제 성야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인을 기념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막 두세 명씩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삑삑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례의 우위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순 시기만큼은 자제해라. 이렇게 된 그 뒷이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대중신심에만 매달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매달리면 대부분 약간 미신처럼 되기 마련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성인들에게는 꼭 하나씩 뭐가 붙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잃어버렸을 때는 누구? 안토니오 성인일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어디가 아플 때는 어떤 성인이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빗나간 대중신심이 너무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면 말 그대로 정말 미신하고 이제 우상숭배하고 섞여버리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전례의 우위성을 다시 한번 재정돈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여튼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지정을 한 겁니다. 이건 넘어가고, 사랑하는 묵주기도의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은사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묵주기도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진 은사 전체 일람표를 보십시오. 이것도 웃기죠, 좀,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기도들의 이제 그게 사라졌잖아요. 예를 들면 순한 15기도에서도 앞에 있던 게 사라졌어요. 기도를 바치면 뭐를 얻게 된다, 이게 그냥 싹 사라졌어요.
아무튼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뒤에 가보면 묵주기도의 은총 141쪽을 보시면 펴보시겠어요? 141쪽에 보면 묵주기도의 은총도 이렇게 다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은사 전체 일람표를 만들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효력과 효과에서 정리하는 게 약간 유행처럼 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의 어떤 시대적인 현상, 인 것 같아요. 이걸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이제 부작용도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4단 묵주기도의 놀라운 효력입니다. 31번째 장미꽃인데요. 요거 읽으면 이제 오늘 마칠 수 있겠네요. 프랑스의 왕후 카스티아의 블랑쉬는 결혼한 지 12년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 매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렵 도미니코 성인이 그녀를 방문하여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며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하라고 권고했으며 왕후는 성인의 권고대로 충실히 실행했습니다. 드디어 1213년에 왕후는 맏아들을 낳아 이름을 필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는 어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지순례 가잖아요, 이스라엘. 거기 가면 한 성당이 있는데 안이 하얘요. 거기가 이제 모유수유 성당이라고, 성모님의 젖이 거기 떨어져서 이렇게 하얘졌다라는 어떤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몰판하면 그래도 되나 싶은데 돌가루를 팔아요. 하얀 돌가루를 팔아요. 그걸 물에 타서 마시면 불임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문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도 되나? 이게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근데 실제로 가시면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원하시면 드립니다. 3개 남았어요. 3개. 아니야, 더 있나? 있어요. 아무튼. 네. 어디까지 읽었지? 왕후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욱 열심히 성모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왕후는 궁전의 모든 이들과 왕국 곳곳의 사람들에게 묵주를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축복을 내려주시도록 자신과 마음을 합하여 간청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하여 1215년에 성루이 9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프랑스의 영광이며 모든 그리스도인 국왕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라곤과 카스티아의 왕 알퐁소 8세는 원래 무질서하게 살았기에 하느님께 여러 방식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당하여 동맹국들의 어느 도시에 피신하여 살게 된 것이 그 중 하나의 벌이었습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인 그날 때마침 도미니코 성인이 그 도시에 들렀고 성인은 늘 하던 대로 묵주기도를 전하면서 묵주기도로 얻을 수 있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알렸습니다. 그때 성인이 말한 것은 묵주기도를 열심히 정성껏 바치는 사람들은 적군을 물리쳐 승리를 거두고 전쟁터에서 잃은 모든 것을 되찾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폰소 8세는 그 말을 주의 깊게 듣고는 성인을 불러 묵주기도에 대한 그 말이 정말로 맞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성인은 왕에게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며
이 신심을 실천하고 묵주기도회에 가입한다면 분명히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왕은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기로 결심하고 1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이듬해 주님 성탄 대축일이었습니다. 왕이 묵주기도를 마치자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퐁소, 그대가 1년 동안 매일 묵주기도를 정성껏 바치며 나를 섬겼으니 나도 그대에게 보상을 주려고 왔다. 나의 아들로부터 그대의 죄에 대한 용서를 얻어냈단다. 그리고 이 묵주를 그대에게 줄 테니 늘 지니고 다녀라. 그러면 그 어떤 적군도 그대를 다시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약속한다. 말씀을 마치고 성모님께서 사라지자 왕은 너무나 기쁘고 용기 백배해져서 곧장 왕비를 찾아가서 성모님의 선물과 약속에 대해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왕비의 눈앞에 그 묵주를 들어 보였는데 왕비는 당시에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왕비는 시력을 되찾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왕은 동맹국의 도움으로 군대를 정비하여 대담하게 적군을 공격했습니다. 왕은 적군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았으며 자신에게 맞서던 적군들을 항복하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세가 완전히 그에게 기울었기에 사방에서 군사들이 그의 깃발 아래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전쟁터에 나설 때마다 먼저 무릎을 꿇고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왕은 자기 궁전 안에 모든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회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보좌관이나 시종들이 묵주기도를 정성껏 바치는지 실제로 보살폈던 것입니다. 왕비도 묵주기도에 가입하여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으며 왕과 왕비는 성모님을 열심히 섬기며 정말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참, 이 이야기는 좀 동화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에이 뭐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악과의 싸움이 있어요. 아주 작은 일에도요. 당연히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승리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은 늘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가죠. 누군가는 야 그게 그게 기적이냐 라고도 말하고 기도해서 된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된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기도해보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악과의 투쟁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죠. 네. 하여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에게 늘 승리가 필요하죠. 네, 승리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묵주 놓지 마시고 묵주기도 꼭 바치시고 또 묵주기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시면 좋겠어요. 네. 묵주기도가 좀 더 쉬워지죠? 네, 조금 더 쉬워지고 아마 더 바치고 싶으실 거예요. 네. 저에게도 변화가 옵니다.
저에게도 요 책 펼치고 나면 아이 또 묵주기도 하러 가야겠다. 네. 저도 이제 묵주기도 강의하기 전에는 묵주기도 할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틈틈이 바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쓰여 있어요. 어떤 책에는 교황님들도 묵주기도 바치기를 힘들어했다라는 고백을 했다, 뭐 이런 책들도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바쁘셨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님 중에 제일 바빠 보였던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 묵주기도 한 꾸러미를 하루도 안 빼놓고 바치셨다고 하죠. 말이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쁘시고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던 교황님이 그렇게 기도를 바치셨다라는 거, 그만큼 기도가 필요했고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었고 성모님께서 어떤 기적과 승리를 가져오시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바치셨던 거죠. 그토록 성모님을 사랑하셨고 또 파티마의 사건도 있었죠. 결정적으로 제 3의 비밀을 이렇게 공개하는 교황님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여러분의 삶에도 묵주기도가 깊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뭐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이렇게 날아오르는 거죠. 이제 그런 묵주기도로서 이제 더 뜨거워지고 더 용기 있는 사도들의 또 성모님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